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왜 하필이면 길갈입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10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오는 사울을 만나게 하시고 기름 붓게 하시고 장차 왕으로 세우겠다 준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가장 먼저 뭘 하는가 보십시오. 10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너 길갈로 가라. 가서 7일 동안 기다리라. 기다리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다 태워서 온전하게 남기는 거 없이 다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원하는 자원제, 서원하는 서원제, 감사하는 감사제, 이 세 개가 화목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원하고 서원하고 감사하고. 그러니 이 사울 입장에서는 나 같은 농사꾼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줬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길갈로 가서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지요. 그거 준비해라. 그리고 네가 자격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왕으로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네가 이제부터는 자원해라. 억지로 끌려가면서 하면 안 돼. 기쁜 마음으로 네가 자원해라. 그 예배를 준비해라. 그리고 네가 앞으로 왕으로 일을 해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원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서원해라. 이 제사 예배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사울에게 주셨던 예언의 메시지 지난주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9절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랬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리라. 하나님은 이미 택하신 거예요. 사울 네가 이렇게 세 가지 약속대로 살면 내가 너를 왕으로 멋있게 내가 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결단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항상 인생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왕으로 사울을 기름 붓고 세웠다고 하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에서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11장 1절 2절에 보십시오. 전쟁이 터집니다. 누가 오는가? 1절 2절 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떨고 있습니다. 나하스가 왜 올라왔습니까? 간단하죠. 왕을 세웠다고 하니까 올라왔죠. 왕을 세웠다고 하니까 저게 왕을 세워서 나라가 하나 만들어지면 우리에게 피해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기면 안 되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볼 수가 없다. 그런데 또 한 가지를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다고 하지만은
나라가 조직이 안 됐어요. 정부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 여전히 사울은 농사 짓고 있고 백성들도 지갈 길로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라에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세워놓은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가서 모욕을 주고 겁주면 이들이 조용해질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이 길라 땅 사람들은요, 우리와 화목하자 그랬는데 2절의 말씀은 나하스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언약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언약 안 하겠다는 얘기죠. 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이 소문이 당연히 이스라엘 땅에 다 퍼지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나라에 전쟁이 터지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까? 대통령에게, 지도자에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백성들이 소문을 듣고 난리가 나서 이게 뭐야? 농사 짓다 말고 사울이 이상해. 그래서 백성 한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왕 구실을 못하고 나라가 조직이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정부, 하나의 국가가 조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 주십니다. 왕으로 세웠는데 이 나하스와의 전쟁에서 백성들이 하나로 되게 하고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진짜 왕이다 하고 볼 정도로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나라를 만들도록. 사울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11장 6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읽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더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요,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사울은 정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경험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울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길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되죠.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따라와, 그리고 그냥 사울을 이끌어가면 되는 거예요. 사울의 입에 파워를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에 힘이 있어서 백성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강제로 이제는 끌고 갑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반응이 뭐가 생겼습니까? 보통 때는요, 뭐 쳐들어온다 그러면 쳐들어오는가 보다. 한국 보세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서 저 울릉도 근처 그 어디에 떨어졌대. 그러니까 경계경보 울려서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내 할 일 하고 있어. 별로 관심 없어. 이게 보통 벽생들이에요. 내 눈앞에 와야 깨닫는 거예요. 옆에 떨어져도 아직까지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게 조금 어리석지요. 그런 게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도 그랬는데 사울의 가슴에서 노가 크게 일어나려, 분노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들 봐라, 나하스 암몬 사람, 이거 그냥 두면 안 되지 하고 막 뒤집어진 거야. 어느 정도 뒤집어졌냐면요, 백성들을 모을 정도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사울이 12지파에게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읍니다. 군대를 모으는데, 와, 놀라운 건요, 8절 보십시다. 말도 안 돼. 기적이야. 얼마나 모이는가 보세요. 8절 있습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워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요. 33만 명이 모인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 기적이에요. 뭐 누가 죽인다고 한 것도 아니고, 푸틴 같은 사람은 안 모이면 죽이니까 징집을 강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 한 게 아니고, 쳐들어온다 나하스가, 모여라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했는데, 그 거룩한 분노가 백성들의 마음에 전해져서, 그렇지, 우리 땅은 우리가 지켜야 하고 모인 사람들이 33만?
이 정도면 진짜 왕이 된 거예요. 33만이 모인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겨버리면 사울은 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왕으로 추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부가 조직되고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를 딱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전쟁은 아무나 못해요. 나같이 목회하는 사람이 전쟁 사령관으로 세워봐요. 전쟁을 어떻게 해? 전쟁 방법을 모르는데. 사울도 똑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전쟁을 기가 막히게 이겨버려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전쟁의 경험이 없는 사울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11장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11절 읽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보십시오. 세 군데로 나누어 가지고 새벽에 쳐들어간 거예요. 이게 전쟁 방법이잖아요. 이게 사울 머리에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포커스는 누구에게로 갑니까? 사울에게로 가죠, 이제는. 왜? 저 사람의 리더십 때문에 우리가 이겼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 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게 뭡니까? 사울 당신만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없다. 당신을 욕한 인간들이 누구야? 다 끄집어내라고. 가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반대하는 인간들 다 끄집어내라고. 없애버리자고. 이러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원해서 사울이 진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의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걸 확 뒤집어 놓습니다. 이제 사울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에서? 길갈에서 행하게 됩니다. 14절 읽었잖아요.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성소가 있었던 예배당이 있었던 곳이 어디였죠? 실로였습니다. 물론 지금 언약궤가 빼앗기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곳에게 폐허가 됐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반전을 이루었던 회개했던 땅이 있었습니다. 미스바였죠. 자, 이렇게 뭔가가 의미가 있는 실로와 미스바가 있어요. 이런 데 모여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나라를 세우면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아니에요. 길갈이라고 하는 이곳을 택하여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길갈의 뜻은 굴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길갈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기에 실로도 아니요 미스바도 아니요 이곳 길갈을 택했는가? 그건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 5장 2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40년 광야를 지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강을 건넜어요. 그게 무슨 강이죠? 요단강이었죠.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발을 딱 디디니까 물이 마른 땅처럼 쫙 갈라져서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으니 여기부터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첫 번째 성읍이 여리고성이에요. 첫 번째 성읍이 여리고성인데 이 여리고성의 전투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렸죠. 7바퀴 돌고 외치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갖고 될 전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너무 탄탄하고 군대가 기가 막히거든요. 안 됩니다. 싸워갖고는. 근데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인데 이 여리고성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게 길갈이에요. 요단강과 여리고성
그 중간쯤 있는 여리고성과 가까운 곳에 있는 게 길갈입니다. 그런데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이걸 하라 그랬어요.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죽으라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라.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포경수술 지금 같으면 할례를 모든 남자들은 다 전쟁에 싸울 만한 남자들을 다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때에라는 게 뭡니까? 방금 얘기한 그때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앞에는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는 바로 그 길갈에 있는 그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를 지나왔어요. 이 소문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애굽을 어떻게 멸망시키고 홍해를 어떻게 건너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고 광야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왔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이거 다 소문을 들어서 가나안 땅에 있는 48개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도 똑같아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넜다. 완전 무장하죠. 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 이 땅을 빼앗기니까. 내 땅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가나안 땅 원주민들은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문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가나안 땅의 48개 성역에 있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일까요? 누구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겁날 거 없어요. 왜? 포로들이니까. 그리고 나온 거예요. 피난민들이요. 딱 보기만 해도 그냥 애들, 아줌마들 뭐 전쟁할 만한 사람, 뭐 칼이 있어, 뭐가 있어. 전쟁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씩 가면 그냥 끝나버려. 그런데 소문에 뭡니까? 이 사람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홍해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 와, 이 하나님은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이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바로 앞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그럽니다. 상식적으로 10일 정도는 꼼짝 않고 거기 있어야 돼.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그때 딱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했네. 여리고성에서 문 열고 나와서 군대가 치면 다 죽는 거지요. 그 걱정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 앞에 있다면 되고 말고지.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할례를 왜 해? 미쳐서 이럴 사람도 많을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데 할례요? 참, 뭐 하나님, 이럴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왜? 내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면 일단은 안 믿으려고 하잖아요. 시키는 대로 안 하려고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거는 다니는 거고 예수 믿는 거는 믿는 거고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에 가장 불안할 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 5장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부터 48개의 성읍을 쳐서 차지하는 것은 이미 오랫동안의 원주민들은 나라가 만들어졌고 군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조직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 노예에서 이제 나온 이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한다, 전쟁한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48개 성과 앞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전쟁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걸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할례를 받아서 무조건 열흘 정도는 누워 있어야 됩니다. 앞에 여리고 성문을 보면서 여리고 군대가 나와도 꼼짝 못해. 그렇게 아예 환경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할례를 받고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누워 있어. 그러면 내가 이 전쟁을 해결하겠다. 그럼 뭘 원하고 계십니까? 믿음이지요.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광야에서 물도 음식도 많은 적으로부터 지켜준 그 하나님, 40년 지켜주신 하나님을 지금 또 이 여리고성 앞에서 그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느냐는 거예요. 그때 믿은 게 아니고 지금 또 이 시간에도 이 상황에도 그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전쟁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거. 하나님이 직접 전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나팔 부르 그러면 나팔 불고 외쳐 그러면 외치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문을 꽉 닫고 못 열도록 했어요.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했잖아요. 왜 그 앞에서 할례를 받으니까? 여러분 인생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합시다. 여러분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아프다 걱정되죠. 돈줄이 막혔다 걱정되죠. 거기서도 주여 믿습니다. 돈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기도하기 전에 걱정부터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겨내기를 하시는 거예요. 길갈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여리고성의 전쟁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이 할례 받고 기다림에서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칠 때에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7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외치기만 하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성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학자들의 기록에 보면요, 요게 그대로 여리고성이 내려앉았다는 거죠. 부쉈다는 게 아닌 거죠.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셨던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사울도 왕이 되고 전쟁에 이겼으니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사울을 왕으로만 보지 마라. 사울만 있으면 이 나라가 잘 된다. 아니야.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돼야 된다. 그리고 첫 출발을 아직까지 나라가 완전히 만들어지지 아니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도 영적으로 메시지를 주는 길갈에서 하나님은 화목제를 드리도록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길갈로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재정도 믿음의 재정이 있고 여러분이 수고하여 버는 재정이 있습니다. 돈 문제만 생기면요, 여러분 세상에 돈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세상에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번 돈입니다. 근데 이것 말고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외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 돈은 어떻게 줘야 돼요? 하나님이 줘야 되잖아요. 이게 믿음의 재정이에요. 믿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이 필요한데 지금 나에게는 7밖에 없습니다. 3개는 어떻게 하다간 안 됩니다. 믿음으로 채워주세요. 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재정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달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재정입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이 재정을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버는 돈만 갖고는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갖고는 힘드는 거예요. 인생의 싸움도 똑같아요. 내 실력, 내 능력으로만 가지고 싸우가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싸울 상대가 아닐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기도록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길갈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웠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왕이 위대한 게 아니야. 왕을 세운 하나님이 중요한 거야.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야. 네가 사업이 잘 된다고 돈 좀 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의 사업이 잘 되도록 또 너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잘 됐다고 네 자식이 잘났어가 아니야. 네 자식에게 그런 믿음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야.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포커스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위대한 왕이다.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좀 듣기에 조금 기분이 그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 그런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걱정거리가 생기면 또 걱정하고 있다니까요. 왜? 매일 걱정만 하고 살았으니까.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근데 걱정거리가 생겨서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문제만 생기면 기도해. 문제만 생기면 기도해. 근데 걱정거리가 생기면 사람 만나서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매번 얘기만 하니까 걱정거리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라. 그리고 왜 이 상황 속에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이 상황 속에 이 메시지를 줬느냐 하면 승리한 그때가 위기라는 거예요. 항상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사울이 내가 왕인데 내가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내 말 한마디에 이 전쟁에 이겼어.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에는 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사울만 보게 하는 거야. 사울 자기를 안 보면 다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배신자로 취급해갖고. 이러면 나라 꼴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를 정도로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필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길갈로 모이게 하고 나라를 새롭게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조금 잘 되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 정도면 살만 난다. 기도하세요. 조심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잘 될 때에 문제가 없을 때에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고요?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면 지금 현재 내게 있는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주시면 되잖아요. 해결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게 왜 걱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거 없어요. 걱정보다도 기도하는 삶이 내 몸에 배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 믿음의 담대함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보십시다. 사무엘이 이렇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자, 이제는 나라가 지금까지는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 선지자로 모든 일을 다 통과를 했어요. 다 다스린 거예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왕을 세웠어요. 그러면 왕하고 제사장하고 나눠야 되잖아요. 왕은 정치적인 부분을 다스려야 돼. 그러면 사울 왕은 정치적인 지도자로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사울은 영적인 지도자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각자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 얘기하는 겁니다. 23절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두 가지를 얘기하죠. 나는 기도하겠다. 나는 가르침을 행하겠다. 이유는 이제 정치적인 거는 왕이 있으니까 왕이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에게 맡기는 겁니다. 맡기면 믿음으로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사무엘은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가르치는 거 해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가 기도하는 걸 쉰다 그러면 영적으로 끝난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끝이지요. 기도 안 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도 자기의 지식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면 영적으로 힘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러잖아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 쉬는 걸 영적인 지도자에게는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는 기도 계속해야 돼. 안 하면 죄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 안 하면 죄가 되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가르치는 거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볼 때는 연세 드신 어른들이 아이고 우리가 할 게 뭐 있어? 왜 할 게 없어요?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가르쳐야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온 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젊은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에게 여쭤봐야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쭤봐야 돼.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거를 부모가 자식에게 얘기하는 거 자식들은 자꾸 잔소리로 들으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인생의 경험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른들이 하실 일 기도해야죠. 가르쳐줘야죠. 또 우리는 기도하고 또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라가 새롭게 다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하스와 전쟁에 이기고 나서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과 보낸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공부도 하시고 인생의 경험도 하시고 사업도 하셨습니다. 좋은 날도 힘든 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코로나가 지나갔고 이제 연말이 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또 한 해를 출발합니다. 이때에 나는 어떻게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그래 나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나도 기도하고 말씀을 쫓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믿음의 전쟁으로 승리하고 믿음의 재정으로 축복받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무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코로나의 긴 시간은 지나가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그 시간에 와 있습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번제하고 화목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결단하고 소원하고 자원하며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태워 올려드리고 오직 믿음으로 채워주시는 믿음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길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단케 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요 내 전쟁이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전쟁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도 하나님이여 직장의 삶도 가정의 모든 것도 우리의 삶조차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힘들어하거나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받고 주신 축복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래 또 기도하고 살아가면 될 거야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내 인생에 다가오면 기도하기보다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해 몸부림칠 때가 더 많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나 스스로 생각했는데 문제 올 때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건 불평이요 원망이요 걱정이요 기도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내가 가장 연약한 자요 믿음 없는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긴 어렵고 아팠던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또 한 해가 흘러갑니다.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한 것 없는 3년의 세월이 코로나와 함께 조용하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처럼 흔적 없이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제대로 살다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제대로 잘 살았다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깨달음 주시고 결단한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예배와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감이 행복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와 사업도 직장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셔서 물질도 다스리고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건강도 더하여 주셔서 아쉬움 없이 하나님 넉넉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길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결단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도 깨달아 믿음의 삶을 살고자 고백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후손들의 삶 위에, 일터와 사업 위에, 또한 섬기는 교회와 우리의 삶의 미래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